계속 저희들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출애굽기 배우고 있습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수요일에 이런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운전하다가 잡혔던 어떤 사람이 그 재판소에서 두 가지의 그 선택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앞으로 자기가 타는 그 자동차 그 뒤에 범퍼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범퍼 스티커 잠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저렇게 자기의 생각, 내가 믿고 있는 것,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범퍼 스티커로서 붙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버리고 제보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붙여라. 더 하나의 선택은 그거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알코올릭에 회복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 그 두 가지의 그 선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세이에 저희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차를 타면서 모든 사람들이 범퍼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험하라. 나는 교회에 다니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사람입니다. 경고, 나는 남의 험담을 잘하고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나는 사람보다는 역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알림, 나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잘 안 읽었습니다. 그렇게 범퍼 스티커 붙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세이 안에서 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소망이 있다. 운전하다가 한 번도 경찰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범 운전수로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황금 별마크를 붙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다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운전면허에 그 황금의 별마크를 붙여준다. 그 황금의 그 별마크 그 의미는 당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없어졌습니다. 정욕의 지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별마크를 다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에서 정말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엄격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교회에 대한 공격이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독교인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인생을 운전하고 있는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사는 방법을 성령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제보다 더 하나의 많은 그 별마크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묵상하기로 결정됐는데 거기에 두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범퍼 스티커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스티커랑 다르게 정말 그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7절, 5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의 뜰까지 갔습니다. 그는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은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 딱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전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저희들은 그 대제사장의 그 옷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종교적인 그 무게를 보여주기 위해서 집단 안에서 확실하게 리더로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종교적인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옷을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대표,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대제사장, 그 카야파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이기를 원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누고 같이 먹고 여러 가지 그 모임에 대한 그 목적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런 종교적인 리더들이 모였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랑 다르게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사람이랑 만나야지, 그 사람들이랑 만나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이랑 정말 그 여러 가지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랑 만나려고 그렇게 계획을 만듭니다. 오늘 오후에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난주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모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질문은 그 모임 속에 한 명, 두 명 모였을 때 거기에 기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기로 모이자고 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말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두세 명 나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곳에서 내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독교인이랑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이랑 구별됩니까? 우리가 모일 때 모이는 목적은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이 민족의 리더들을 모이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완전히 기도는 없었습니다. 또 한 명이 나옵니다. 58절 베드로가 나옵니다. 58절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 관저에 들같이 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장면 여러분도 그림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얼굴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되시는지 찾아가려고 했는데 그 얼굴에 그 눈빛에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인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판단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어떤 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기도하면서 그걸 우선순위로 할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그 제사장들 모였을 때 확실히 한 목적이 있었다고 마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최고 법인입니다.
최고의 그 권리가 있고 최고의 그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목적은 예수께 대한 거짓 증거를 찾아내요. 거짓 증거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모일 때가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결국은 중심은 누가 되겠죠? 나입니다. 자기 자신 중심이 됐을 때 우리는 이겨야 되고, 자기 방법으로 밀고 나가야 되고, 거짓 증거를 찾아내면서도 우리는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은 찾아내어 목적은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모임의 목적은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분당, 그리고 분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일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서서 거짓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걸 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런 거짓 증거를 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두 사람이 나와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선정을 거르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조차, 예수님의 말을조차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완전히 다른 곳에 가고 있으면 그것을 잘못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마음이 의사소통할 수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말로 다 말을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나요? 일본 사람 남편, 와이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삼자가 들었을 때 분명히 일본말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말하기는, 와이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이 말은 외국어보다 어렵다, 이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서 정말 그 여성에 대해서 심스러운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 남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 스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스위치. 어떤 날은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침부터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스위치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바이아스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잘 설명해도, 어떻게 그 상황을 설명해도 그 스위치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는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부싸움은 의미 없습니다. 전쟁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건설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도 건설적으로 이거는 해석하면서 건설적으로 우리는 인도해야지, 그런 스위치가 들어가고 있을 때 이야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 오늘 어떤 스위치가 들어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큐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어제의 믿음이 아니고 어제의 본사가 아니고 오늘이라는 새 날에 주님께서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데 나의 영적인 컨디션 어떤가? 나의 생각, 사고 방식의 컨디션 어떤가? 너무 마이너스라면 나는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저보다 더 기도하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말밖에 해석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안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정말로 그 문제의 본질은 그 문제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지시려고 하는 다른 문제를 숨기려고 그 다른 문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짓 증거를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62절 63절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나 예수께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드디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말했습니다. 왜 너는 아무 대답도 안 하냐? 아무 대답도 안 할 작정이냐?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근데 63절을 보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될 때 우리가 말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확실히 선포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사람으로 들여서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한다라는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을 안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어느 누구 때보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기도가 있었고 성령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없는 날이 언제 있습니까? 매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훈련 주시고 그리고 황금의 표를 주고 싶은 것은 그런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기다리라고, 먼저 기다리라고, 먼저 들으라고. 성령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왜 그쪽이 안 가냐? 그거를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보아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은 민족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내게 명령한다, 그렇게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명령을 듣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말해보라.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대제사장의 그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형 당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확실히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면서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6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내가 스스로 스스로 말했다.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을 보자 우리 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했다. 대제사장, 당신의 그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옳은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또 말한다. 그거로 끝나는 것이고 내가 한 말이 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그 장면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앞으로는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너가 그 다시 오시는 인자를 볼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 당연히 할 수 없었죠.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순간 예수님께서 꼭 해야 되는 예언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확실히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몇 번이나 십자가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을 들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고 부활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목표로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신부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포를, 그 예언, 제일 중요한 그 예언을 들으면서도 대제사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5절부터 68절 말씀입니다. 그러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고 주먹으로 그를 때렸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뺨을 때리면서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말해보아라. 예언자처럼 말해보라. 결국은 그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말을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자리, 우리가 지켜야 되는 조직, 우리가 지켜야 되는 종교단체,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핍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다. 그 옷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옷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그 옷을, 그 대제사장은 옷을 찢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카야파만 문제입니까? 카야파만 문제입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주시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릴 때, 기도를 잊어버리고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반복, 우리의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 그것은 종교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종교단체가 돼버리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도 어떤 면집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진무를 다시 한번 지키셨습니다. 누구 위해서 그 진무를 지켜주셨습니까? 그 대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있는 율법학자, 그리고 2000년 후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장면으로 바꿉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베드로의 유명한 장면으로 마태는 집중하게 됩니다. 69절 70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뜰에 앉아 있는데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말을 부인하며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들에 앉아 있는데 그 한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잖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랑한 예수님, 여기까지 달아오는 그 예수님 목표 없으면 왜 자기가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 그냥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냥 알고 싶어서 베드로는 거기까지 갔는데 기도 없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사람 두렵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베드로는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71절 72절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대문 있는 데로 나왔는데 또 다른 하녀가 베드로를 보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당시 맹세코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라고 했습니다. 네, 거기서는 다시 맹세하면서 부인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73절부터 75절.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씨를 보니 분명하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라고 맹세했습니다.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제야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한없이 눈물로 쏟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써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짓을 베드로는 했는지요. 근데 그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오늘도 여기 오셨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 그냥 가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결해야겠습니다. 내 말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그렇게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여러 가지 모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순간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기도가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지혜를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과를 결단했습니까? 반대로 필요 없어. 그거는 그냥 종교잖아. 이것이 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놔두면서 내가 결단해야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왜 그거 안 돼? 내가 행복하게 돼야지. 그래서 나는 생각하면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 사람 필요 없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엄청난 무서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앞으로 같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 이 순간도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외쳤던 순간에 바로 그때 닭이 울었다고 서 있습니다.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도 6월 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해도 똑같이 우리는 2021년도 12월 31일 12시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 그리고 마지막의 순간, 올해의 마지막의 순간 어느듯이 모든 인생은 지금은 금방 끝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라. 정말 그 기름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지금 넘치고 있냐? 반대로 자기 자신의 생각, 사람의 두려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사람 두려워서 죽겠는 그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겠냐?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베드로, 울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베드로를 침묵하면서 조용히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말씀이 있었습니다. 옷도 아름답게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있었습니다. 노래도 할 수 있고 본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사람의 목소리 얼마나 무서웠는지 베드로의 그 기도라는 능력을 없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두움의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다 운전병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타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라이센스에게 당신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구나,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정적인 말이 없어졌구나, 그리고 정욕의 지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이제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기도와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하고 성령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구나. 그런 표를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아까 예배 끝나고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와 엄청난 갈등 있다는 것을 나누어줬습니다. 너무 공의적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지만 들어주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화가 안 되고 의사소통 안 되는 그 아버지, 내가 못나는 아들이죠. 나는 어쨌든 남의 인간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공격하면서 그 부자 관계에 고민하고 있는 그런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3일 전에 벌써 아버님을 생각하며 선물을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하시면서 거기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요? 누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들이 다 모두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벌써 전화로 통화 못하지만 마음속에 기도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기 아버지, 전국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아버지의 날, 나는 아버지인데 남편인데 정말 나는 안 되는 남편이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정말 아들 딸과 거리가 톡톡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자기 자신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아드님을 공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침묵하시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혼란하고 있을 때 그래도 거기에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그 모든 관계를 나의 맡기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머니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분은 자기 아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들은 자기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족의 중심 되기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하고 계신 한 분 한 분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은 큰 마음 그리고 새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사하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사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결단하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자기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할아버지, 여기에 계시는 남편분, 주님 그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자기 가족들과 만나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하지만 어려운 관계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이 있는 것보다 먼저 거기에 침묵하시면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만져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침묵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교회 안에,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 하지만 여러분, 오늘 멈추시고 아무 말을 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말 안 하시지만 나를 위해서 가시는 길을 결단하시는 그 예수님의 침묵하심, 그 얼굴. 여러분, 그 얼굴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 1분 동안 그 문제, 그 예수님 앞에 놔두시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하셨는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대화 속에 저희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거기에 우리는 있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대화 안에 우리의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